오늘부터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살폈던 우리 사랑장 어떻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끝난 게 아니라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거고, 믿음은 이제 요거 끝나면 실제로 또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 DT 맥도날드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길에서 큰 길로 나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길과 주차장 사이에 이렇게 화단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화단 중간에 길이 뻥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화단 나무가 다 죽고 조금만 더 돌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길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 처음 그 화단을 이렇게 지나갔겠죠.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나갔겠죠. 그러니 이제 나무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또 누군가가 거기를 지나갔겠죠. 그러다 보니 나무가 자꾸 이렇게 틈새가 생기고 또 지나다니고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화단 중간에 아주 그냥 큰 길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구를 따라가느냐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 앞에 누가 서 있느냐,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생각과 마음이 바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그런 선배를 따라다니는 후배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선배가 바르고 분명하면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도 바르고 분명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 잘 살펴보고 그 뒤를 잘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를 이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 스포츠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명예의 전당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전당에 걸려있는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과연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1절과 3절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것을 붙잡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딱 세우고 있었던 그 뼈대가 무엇이었는지만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함께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크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이 뼈대를 좀 세우고 다음 주부터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지붕을 씌워가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래서 이렇게 받쳐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바랄 수 있도록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면 그 보이지 않는 벽 뒤가 슬슬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믿음의 안경에 초점이 딱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 우리 앞을 꽉 막고 있었던 그 절망의 벽을 훤히 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아주 부잣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고 이 믿음으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기 자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것을 본 아브라함은 그 길을 과감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의 선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꽉 막힌 모든 그 벽 뒤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박진식 씨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요, 몸에 이 칼슘이 과다 생성되고 또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져 가는 병이었습니다. 8살부터 그는 다리를 절기 시작했는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누워서 이 굳어져가는 자기 몸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쓰러져 죽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는 도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누운 채로 혼자 영어와 한문을 익히고 한 손에 볼펜을 잡고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이렇게 두드려서 약 30개월에 거쳐 원고 800매 가량의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라는 글을 써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장애우들이 용기를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사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 욥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 뒤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이 꽉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이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꽉 막힌 그 뒤쪽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이었지요. 이제 큰 녀석이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가게 돼서 두 아이를 데리고 경주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아이가 하는 말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아빠, 우리 선배들, 우리 앞에 선배들은 졸업하고 방송국으로 다 들어갔는데 지금 얼마 전에 졸업한 4학년들은 들어갈 방송국이 없어서 지금 고깃집에서 고기 굽고 있어요. 너는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 저희들보다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제일 가난한 우리 청년들, 자신들의 그 앞날이 그냥 꽉 막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의 그 앞날이 그렇게 고깃집에서 알바나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삶에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삶이 제 눈에 이렇게 쑥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걱정보다는 이 녀석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고 또 오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잘해라, 잘할 거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응원하고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이제 인생도 이 녀석들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을 열고 또 그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면 이 암담한 현실에 치여 암담한 현실에 그냥 이렇게 눌려 사는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을 향해 뚫고 올라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쳐내실 그 놀라운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이 곧 비전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창조해내는 비전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은 그의 믿음의 눈은 약속의 땅을 보고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가나안 땅은 앞으로 들어가서 분배하고 나누어야 할 땅으로 환하게 보여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그 땅이 생명과 부활의 땅이 아닌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 보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내적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가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에게 노아는 이제 곧 홍수가 내리니 우리 같이 와서 방주를 짓고 구원을 얻자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맑은 하늘만 볼 줄 알았지 앞으로 저기서 쏟아질 비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그 진노와 심판을 눈으로 환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렇게 빙빙 도는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에는 믿음으로 보여졌던 그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LA 디즈니랜드가 있는데요. 월트 디즈니는 이 LA에 있는 디즈니랜드보다 조금 더 넓고 좋은, 그리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디즈니 월드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오픈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디즈니 월드 개막식에서 유명한 한 분이 축사를 합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간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랬더니 이어서 단에 오른 이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이렇게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에 대해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늘 이 개막식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 남편은 오늘 이 동산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요?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 이미 플로리다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눈으로 환하게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끝났다. 다음 세대는 3년밖에 남지 않았다. 3년 안에 뭔가 해결을 보지 않으면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물론 진짜 바깥은 심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있으니까 딴 교회 상황이 어떤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상황을 들어보시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교회의 미래를 그렇게 끝내실 분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록 사람들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통계가 있으나 그 통계 이면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3년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3년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모르겠다 하고 하는 그때가 끝나버리는 시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하는 것들을 이 믿음이 결국 해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단지 희망사항으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그러니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경우 좋은 결과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자신의 땅을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시온의 땅으로 떠나가라고 유언했는데요, 그 당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모든 역사가 그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애굽 왕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을 어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들을 키웁니다. 아마 3개월쯤 됐을 때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 밖으로 크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개월까지는 내가 내 믿음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길러내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믿음보다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가나안 목적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믿음에 있는 것이지요. 일에 부딪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할만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11장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믿음 때문에 되더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선배로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능력을 공부하면서 그 믿음을 잘 익혀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5년, 10년, 20년, 30년이 흘렀을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 그분 이야기 들어봤어? 누구? 그분 말이야. 우리 교회 몇 년도에 계셨던 우리 장로님? 맞아, 그분. 그래, 나는 진짜 그분처럼 됐으면 좋겠어. 너 그분 이야기 들어봤어? 누구? 그분. 우리 교회 몇 년도에 계셨던 그 권사님? 나도 그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이지. 이런 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재생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오늘 세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뼈대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긴 후에 이제 에녹부터 나오는 아벨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 세 기둥에다가 하나씩 붙여서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늘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려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설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낭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모든 벽 뒤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인도의 가족들이 있다면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그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